사내들인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좋은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 신분을 이용해서 로마군의 그 고문으로부터 벗어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바울이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이제 장차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 전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카드를 통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구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설마 자기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문에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뭔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말고, 어떤 것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여기고 잘 간직해 두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어떤 외교관 그 자제분이 있었는데, 이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발령 나는 대로 워낙 많이 이사를 전학을 다녔어요. 그것도 딴 나라로.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직업 선택해가지고 자기는 화려한데 난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픽업했던 외국어 몇 개,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이 사람은 타 문화권에 빨리 적응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그 능력 하나는 탁월한 거예요. 순식간에 친구 만들고 타 문화권이랑 친해지고 적응하는 거.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해서 글로벌 기업의 중역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게 그거예요. 빨리빨리 적응하는 거.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직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여러분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잘 갖고 계십시오. 그거 과시하고 잘난 척하지는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쓰셨듯이 그것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안 천부장은 이 바울을 고문하던 것을 멈추고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밤새 요새안의 기지에 감금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산헤드린 법정으로 공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사실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천부장이 이 골칫덩이 케이스를 좀 산헤드린 쪽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막 함부로 고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지는 준폭동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출동한 군 책임자인 자기는 뭔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리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문은 못하겠고 사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유대인들의 자체 내에 있는 최고 사법기구인 산헤드린에 이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체 내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유죄를 선고해버리면 로마 황제가 거기까지도 산헤드린에 제가해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극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파워를 산헤드린에 줬어요. 그래서 사실 산헤드린이 바울을 그렇게 처리해주면 천부장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자기도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자체 내에서 유죄를 언도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판결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폭동보다 낫지 않냐라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안 돌아가는 머리를 열심히 돌려서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산헤드린에 바울을 넘긴 거죠.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인 이 산헤드린은 70명의 이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여기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의 매일 일어나는 재판을 결정해주는 그런 정말 거기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유대인 최고의 사법기구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들어가서도 전혀 떨리는 게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1절, 2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상대 이성이나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명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신본주의적 자신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격분시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판결해주는 책임은 예루살렘의 정통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자신에게 있거늘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자기는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아나니아도 좀 성질이 더럽죠. 아무리 자기가 이 신분이 있는데 아니 그럼 대법원장이 피고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피고의 입을 쳐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역사책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거만한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또 바울은 또 보통 성격의 사람입니까? 3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가 나를 치래?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회칠한 담이란 말은
거의 묻어져가는 담인데 그냥 페인트 칠만 근사하게 해서 사람들 눈을 속이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영적인 위선자를 질타하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한 말이 나중에 진짜로 이루어져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포악하고 이 세상적인 이 나쁜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건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의 입을 치게 하고 예수님의 입을 막고 돌을 던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던졌던 질문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아나니아도 바울의 입을 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통성이 있는 나뿐이다. 왜 네가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권위의 근거는 혈통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만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권위의 근거는 신학 지식입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권위의 근거는 나이 경륜입니다. 이들을 그러니까 혈통과 지식과 나이에 근거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분들입니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새로 들어온 전학생이 판을 뒤집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역인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온 정통성 있는 지도자들인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바울이 영성이 너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영성이 게임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들 설교할 땐 졸던 사람들이 거긴 다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변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들은 귀신 쫓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귀신 쫓으시고, 자기들은 병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자기들은 설교하면 사람들이 조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변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낀 것입니다. 정통성은 자기에게 있는데 거의 제도권 밖에서 일어난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이 너무 파워풀하거든요. 영향력이 너무 파워풀하거든요. 게다가 자기 앞에 끌려 나와서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리더십의 정통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구대째 집안인데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아브라함의 이대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팔아서 먹고 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목사, 장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들은 항상 모세를 거들먹거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정통성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보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통 라인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을 싹 무시하고 제도권 밖의 제3의 인물들을 들어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가랴, 아모스는 특히 목동 출신이거든요. 정통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완전히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정치 이권에 개입하고 세상 지도자들과 야합해서 교회를 타락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목사, 장로라는 직분은 갖고 있었는데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종교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이 종교는 남고 영이 떠난 거예요. 직분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권위는 있는데 실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가대표 유니폼은 입었는데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떠나버리면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지 않은 힘을 막 휘두르려고 합니다. 괜히 목소리가 거룩하게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한 사람은 그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목소리에 힘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제도권으로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려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프레시한 제3의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충격을 주고 도전하신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제도권 밖에 그 좋은 스피커들을 많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YM이나 또 OMF나 또는 CCC나 이런 곳에서 일어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탁월한 티처예요. 로렌 커닝ham이라든지 데니스 레인이라든지 이런 그 기존의 교회가 아닌 이런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오래 묵상한 야인 같은 스피커들이 그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기존 교회를 많이 새롭게 했습니다. 또 기존 교회 내에서도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 스피커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또 여성 스피커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게 영향력이 탁월해요. 그들이 보면은 언어가 쉽고 간결하고 아주 태도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한테 호소력이 있어요. 이런 제3의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제도권 밖의 스피커들을 어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정통성을 문제 삼죠.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못 받았다.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매너리즘에 빠진 경직된 교회에게 불어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그런 분들 세미나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제가 보지 못하던 걸 보더라고요. 순수하더라고요. 그래 순수하고 겸손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설교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순수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던 그 순수한 열정이 바로 이런 분들 통해서 내가 다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기존교회 목회자들한테 도전합니다. 이런 제도권 밖의 스피커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용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권 밖의 스피커들이나 평신도 티처들이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동의 없이, 교회 리더십의 축복이 없이 개별적으로 함부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성경 공부 클래스 모임을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건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교회 목회 철학과 함께하며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그들의 그 좋은 티칭 기프트가 더 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분들을 마음을 열어서 포용하고 또 동시에 이분들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오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밖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프레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예수의 입을 치라고 하는 그런 경직된 종교 지도자, 잘못된 권위주의를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꾸짖는 내용이 어떠하든지 당시 산헤드린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을 모욕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순식간에 바울을 질책했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4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대제사장이 처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바울이 제사장에게 뭐라 그런 것만 문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치사합니다.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힘 있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죠. 세상이 비겁합니다. 바울의 편이 없습니다. 바울이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발짝 물러서죠. 5절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비겁하지 않나? 설마 몰랐을 리가 있나? 이렇게 몰리니까 이렇게 둘러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긴급 소집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챙겨 입고 오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익히고 자라난 바울이 못 알아봤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 바울도 좀 실수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또 성격이 불같지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사람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물러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물러선 것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이 폭력적인 권위, 잘못된 권위지만 이 권위의 시스템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잘못된 권위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마디로 권위가 없는 시대죠. 어른이 없습니다. 아무도 존경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꽃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요새는 이제 술자리 취담에 거의 밥입니다. 하늘 같은 교수님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직장 사장님의 권위를 존경합니까?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존경합니까? 요즘은 길에 지나가다 중학생애들도 싸우는 거 보면 야단 못 친다 그러잖아요. 맞을까 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되돌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노사 분규 이렇게 협상할 때도 항상 노조 쪽의 핏발선 언어에 사쪽에서 벌벌 떱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냐인데, 권위를 무시당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데는 잘못된 권위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세상, 어른이 없는 세상,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것인지 아세요? 그것은 마치 도로 레인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로 몇 차선으로 차들이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흉악한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게 무정부 체제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권위의 희생양이셨죠.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법 재판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나쁘구나,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라,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허물어뜨리거나 뒤집어 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혁명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싫어도, 선생님이 싫어도 크리스천 학생은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신 권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정부가 싫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크리스천 국회의원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도 국정연설하려고 들어오면 일어서 줘야죠. 그것은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존경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된 권위 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권위에 억울하게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억울한 것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견딜 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잘못된 권위주의한테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처참하게 우리는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난감한 상황을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도 정말 절묘하게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생각보다 포악하거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 사람 심기를 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위에 도전했다고 다른 공의원들도 화가 났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 재판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게 거의 99%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로마까지 선교를 하고 죽어야지 지금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법칙으로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딱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감정적으로 격분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짓말하고 세상적으로 뇌물 쓰고 이렇게 아부할 수는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뭐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브레이크드루를 주십니다. 아마 바울이 이 순간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바울의 눈에 딱 보인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양파가 딱 보인 거예요. 오니언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이렇게 딱 대립돼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있구나, 통합민족이 있구나, 딱 그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순식간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로 내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진수였는데 바울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간 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청중에 따라서 복음의 컨택 포인트를 달리했는데 여기서 그 두 단어 딱 던졌는데 이것이 아주 절묘한 수였어요. 7절을 보니까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그냥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무리가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굉장히 예민한 신학적인 이슈였는데 이것을 바울이 건드린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다, 부활을 믿는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바울을 지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악한 것이 없긴 방금 전까지 그냥 죽이려고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자기 정당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거지. 배운 거예요. 살아남는 게 문제지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파라는 걸 알자마자 순식간에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사두개인들로 보면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얘들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절묘한 바울을 살려내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적 구조 안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해서 혁명을 일으키면 문제가 더 엉겨버려요. 마음 같아서는 분하고 억울한 그냥 싹 뒤집어 엎고 싶죠.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휘두르는 폭력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반드시 더 큰 폭력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굉장히 싫어했던 거 아세요? 그럼 서로 뭐라고 비난했는 줄 아세요? 폭력적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극좌와 극우, 막시스트와 파시스트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와 파시스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서운 피해 복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고 하셨어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럼 악인은 그냥 항상 창창하게 번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악인이 싸우게 하십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시지 의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 다른 악인들의 피가 묻어요. 사두개인과 바두새인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서 절묘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거짓이 드러나고 악한 세력이 서로 싸우며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악과 악이 싸워서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3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버리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이라는 과거가 이번에는 또 바울을 살려내는 카드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카드가 뜻하지 않게 지난 주일에 자기를 살려냈듯이 이번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을 살릴 카드가 아직도 몇 장 더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골칫덩어리 바울을 넘기고 이제 손 털러 그러다가 이번엔 여기서 바울을 유죄 선고해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였다고 해줘야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생 난리가 일어나니까 또 자기는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가서 그냥 바울을 죽어라고 구해가지고 오면서 이 골칫덩어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또 간신히 바울을 구해가지고 영내 또 감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난 바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핍박을 각오하고 왔죠. 성령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고해 주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당해보니까 역시 힘들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힘들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각오했는데 가보니까 역시 좀 힘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목회가 힘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줬지만 나는 신앙도 있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대학부 회장보다 조금만 심하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힘든 거 있죠. 바울이 그랬어요. 각오하고 왔는데 더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아프다 말하고 인하고 각오하고 맞으면은 덜 아픈가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아파요. 몰매를 맞으니까 온몸에서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바울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타이밍 좋아요. 항상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세상이 나를 버릴 때,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첫째 우리 곁에 서셨다. 영어로 stand by me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걸로 팝송도 있고요. 영화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stand by me 그럴 때는요. help me랑 또 다른 거예요. help me는 도와달라는 거고 stand by me는 그냥 내 옆에 좀 서라. stand by me. darling, darling, stand. 그 노래 내 옆에 좀 서줘라. 뭘 안 해줘도 좋다. 그냥 내 옆에 서달라. 세상에서 가장 가슴 찡한 것이 내 옆에 누군가가 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가 서주는 것이에요. 제키 로빈슨은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갈 때마다 백인 관중들이 얼마나 야유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너 껌둥이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막 야유를 퍼붓는데 한 번은 또 야유를 막 맞고 있는데 그 일루수 백인 친구가 오더니 이 제키 로빈슨 손을 딱 잡고 옆에 서주더라는 거죠. 그때 제키 로빈슨은 주님이 옆에 서주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주는 거예요. 그 잡아주는 손에서 이미 메시지는 다 들어오고 있어요. 걱정 마.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너 편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한 사람이 옆에 와주면 참 좋습니다. 주님은 약한 내 옆에 오셔서 서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돌을 던질 때 내 옆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I am on your side.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 먼 천국 보좌에서 지시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성경에 367번 나오는 말씀. 그냥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축 늘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폭풍우 가운데 패닉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이제 바울에게도 똑같은 격려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격려를 주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으려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미가 어찌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의 이름을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저앉아 어둠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부흥을 불러올 축복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위축되었던 어깨를 펴기를 바랍니다. 기죽어서 땅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주님이 많이 힘들지 너 좀 쉬어 이런 말 안 했어. 로마에서도 너 증언해야 될 거야. 지금 예루살렘 탈출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된다는 비전은 주님이 옛날에 주셨지만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 미친 군중들로부터 살아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탈출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계속 미래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선포하시는 것이 현실에 대한 해답입니다. 네가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 이 고통을 네가 뚫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주저앉히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확인해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은 뚫고 나온다는 거죠. 현재가 아무리 지금 진창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 비전은 아름다운데 내 현실은 사탄이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간악한 방법으로 공격해서 꼭 진창에 빠진 것 같아.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비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인지 아십니까? 비전이라는 게. 제가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를 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그 병원의 중환자 병동에 교통사고로 큰 중상을 입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온 중학생 환자가 있었어요.
수술은 했지만 살아날 확률이 한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병원은 어린이 환자, 중학생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인근 대학에서 그 커뮤니티 발런티어 서비스, 자원봉사자들이 와요. 짭이 뭐냐면 이제 어린이 환자들은 병이 회복되고 나면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학업이 뒤쳐져 있으니까 뒤쳐져 있는 그 학업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또 그걸로 학교에다 크레딧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 서비스에 동참한 대학생 하나가 늦게 와가지고 이 주의사항을 못 듣고 이제 이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 중환자 병원 운동은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회복실에 있는 경상 환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이제 몇 주 후면 돌아갈 아이들이 학업이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지, 중환자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지침인데 이 친구가 늦게 와가지고 못 듣고 자기 혼자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 없는 데를 가야지. 다니다 보니까 중환자 병동에 쑥 들어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차트를 딱 보니까 이제 중학생인데 탐 브래들리 그러놓고 이게 중학교 2학년을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중학교 2학년이면 3주 있다가 개학이잖아. 그래서 중3 영문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거기다. 얘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넘어 있는데 그냥 계속 2시간, 3시간 가르친 다음에 Tom, I'll be back tomorrow. 그 다음 날 내가 또 올게 그러고 그냥 또 그 다음 날 또 왔어. 그래도 가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중3 영문법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절망이라고 선언했던 그 중학생 환자가 손끝이 푸득푸득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2주일 만에 상반신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밥도 먹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걸어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말하기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다면 몰라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부모도 누가 그런 믿음을 줬지?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얘가 깨어나서 알았어. 이 아이 말이 자기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나는 아무개 대학생인데 네가 이제 중3 영문 학교 돌아가면은 3주에 학교 돌아가면 중3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문법을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영문법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생각에는 병원에서 3주 후면 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내서 가르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그냥 강의를 들은 거예요. 3주 후면은 내가 산다는 그냥 확신이 딱 있는 거죠, 이한테.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힘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준 비전도 이렇게 파워풀한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중학생 환자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누워있지 않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사악한 그 공격과 그런 지저분한 영적인 시험에서 너는 노예가 되지 않고 일어나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사탄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를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라는 그 말을 믿지 마라. 너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선교를 선포하고 전도를 선포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많은 공격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저한테도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 사탄이 보이스피싱을 하죠. 이 교회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너가 목회할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없이 손을 잡아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비전을 처음 세울 때 비전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아시아의 부흥을 일으킬 교회이다.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할 교회가 될 것이다. 절망에 빠져있는 한국의 교회들의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슥슥 닦고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종하고 갈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용기를 내십시오. 군대가 전진할 때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적군의 저항이 심하면 그 지역에 적의 사령부가 있든지 병창기지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어떤 시점에서 특별히 사탄의 공격이 막 진창처럼 지저분하게 올 때 이게 물러설 게 아니라요. 거기에 어떤 영적인 대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 싫어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 받으실 어떤 태스크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을 질끔 감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오늘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사악한 사람들의 영적인 공격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대로 암흑 속으로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수록 박차고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성도요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